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아멘. 4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99장입니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주의 힘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긴 권세 주께 있으니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2장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은 앞줄을 흘러듭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3절 하시겠습니다. 있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로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극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묻혀 죄를 짓고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언양제일교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 간의 사랑과 더 많은 선교와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목자,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겸손한 목자를 보내주시어 저희 양떼들을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단기와 나바고 언양제일교를 지켜주시어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김채빈 선교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저희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어 어렵고 힘든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 경제 모든 것이 혼란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모든 정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병은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어 세상에 나가서 저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면 창세기 19장 23절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아멘. 여러분, 으슬으슬 추운 날씨에 또 수요 예배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 다스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홍수 심판이나 그리고 소돔성의 심판은 장차 반드시 있게 될 그 영원한 심판의 예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랑이
영원히 심판을 유보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소돔성의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돔성에 있던 롯이 그저 하나님을 따르는 팬으로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롯은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그저 팬으로만 남아서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첫째로 롯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롯은 그저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피동적으로만 그 예배에 참여했을 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만큼 열심 있는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소돔이라는 세상의 정신으로 충만한 땅에 살게 되자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예배를 등한히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다시금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예배의 모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나 가정 예배나 혹은 새벽이나 수요 예배 등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임들을 등한히 한다면 그만큼 좋은 그리스도인,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사가 롯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성에 곧 심판을 임하게 하실 테니까 너는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했을 때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도 지체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심판이 이제 곧 임박했다고, 정말로 급하다고 하시는 그 심판의 임박성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롯이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체하고 있는 롯과 그 가족들을 천사들이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인도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래도 롯에게 또 인자를 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롯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상황 파악이 여전히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못한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이내 그 멀리 있는 산까지 갈 수 없다고 엄살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산까지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산까지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소돔성이 정말로 무너지는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말로 사실로 이루어질 것인지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롯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근처 소알에 머물면서 그 소돔이 과연 정말로 무너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인지, 혹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넘어간다면 또다시 그 성에 들어가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혹 그런 생각으로 그 성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미칠 심판이 아니었음에도, 자신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 땅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세부터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에 그것을 이미 사실로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롯은 끝끝내 지체하면서 끝내 그 사실을 자기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저 펜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펜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상일 텐데,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펜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롯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무슨 말을 갖다 붙이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 진실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렇기에 주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롯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등한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 죽음의 공포가 없이 그저 영생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관계를 사귐이라고 했고 영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지옥불 가운데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구원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가게 될 텐데, 그 동행 가운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그 동행의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갈 것인가, 바로 그 문제를 일컫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에게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시 사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종의 주도권은, 종의 삶의 주도권은 당연히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펜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으로까지 낮아지는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까지는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매력적이고 끌릴만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펜으로만 남아서 끝까지 멀찍이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천국의 소망을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누리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펜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롯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결국 이들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의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들을 한량없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 어느 하나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어떤 능력이나 변화도 경험하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경험하지 못하기에
그 믿음은 자라지도 못하고 더 큰 환난과 시험 앞에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우리 믿음은 이런 수준인가 보다. 믿음 신앙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가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라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을 즐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위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또 구분되는 모습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저 펜으로만, 그리스도의 펜으로만 남으려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미련입니다. 롯은 아마도 소돔성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거기에서 결혼한 것 같습니다. 롯이 누구와 어떻게 만나 결혼했는지 그 결혼에 관한 기사는 어디에도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내가 어디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아내는 평생을 읽어왔던 그 기업을 뒤로 한 채 그렇게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힘이 들어서 결국 뒤돌아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일면으로는 이해가 갈 법도 합니다. 그토록 애써 일구고 이제 성공했다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업을 심판의 순간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저 빈몸으로 도망쳐야 하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날에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들은 그저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미련만을 더욱 남겨두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롯이 펜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롯 자신도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마저도 그와 똑같은 사람, 그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완전한 불신자였을 가능성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들의 가정은 모두가 함께 소돔화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 나름의 삶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들 나름대로 소돔의 문화에 젖어서 그곳의 풍요와 환락을 즐기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임박하고 심판이 이르자 그것들에 대한 미련이, 그 남겨둔 것들에 대한 미련이 결국 그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17절에서 뒤를 돌아보거나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했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불순종의 이유가 그곳의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심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으면 끝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미련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에는 그저 펜으로만 남아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은 구약의 제자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쟁을 앞두고 이제 병사들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련이 남은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 집을 건축해놓고 낙성식도 치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이들도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사람들도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두려워 겁을 내는 자들도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미련이 남은 모습으로, 또 두려운 모습으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함께 영향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적당히 펜으로만 남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롯은 스스로 예배할 줄 모르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도 스스로를 타락한 소돔의 환경에 내버려 둠으로 세속화된 성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게다가 자신과 똑 닮은 아내를 둠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구원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너무 대단한 미련 가지지 마십시오. 많이 쌓아두면 둘수록 결국에는 미련만 더 많아질 뿐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너무 미련들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마지막 심판 때에 미련을 가지지 말 것을 권고하는 문맥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미련 둘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미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 되고 걸림이 되고 마침내 그것 때문에 무너질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미련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경주하는 그 한 길,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의 아내와 롯의 가족을 통해서 후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경고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영원한 징표로 삼아서 결국 마지막 때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그저 펜으로만 남는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미련들 만한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돈이 되었든 혹은 자녀가 되었든 혹은 세상의 어떤 권세나 명예가 되었든 말입니다. 그저 펜으로만 만족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구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롯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선 이 가정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도 그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그런 기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루어왔다고 믿었던,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그들의 인생을 방탕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특별히 롯의 태도를 보면 이것이 과연 이제 막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시리와 상실에 빠졌기에 술에 만취가 되어서 두 딸들과 번갈아 성관계를 맺는 것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만큼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에 빠져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자기 삶에 대한 회환과 그리고 지난 시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런 상실감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보다도 그 심판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상실감에 괴로워 몸부림치는 사람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펜으로 남기 원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절 이하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의 삶을 거부하고 그저 펜으로만 족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려주는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돔성의 심판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진 롯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목에 자신의 딸들을 그들의 성적 놀이개로 내놓음으로 그 가정이 이미 소돔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 가운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있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서알에도 머물지 못하고 더 깊은 동굴 속으로 피신한 롯의 가정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또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기에 이런 기가 막힌 방법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에게서 내 자녀들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발상은 소돔성의 문화에서 노출된 채로 그렇게 살아왔던 이 가정의 가족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기가 막힌 발상은 당연히 소돔성의 성문화로부터 배워왔던 것일 겁니다. 남색이 유행하고 극도로 타락한 개방된 성문화 속에서 딸들은 종족 보존이라는 이름하에 근친상간도 별 부끄러움 없이 죄책감 없이 행하게 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들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아버지로 인해 얻은 자, 베남미,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식들이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게 된 자녀들인지 그 이름으로 자랑하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저 펜으로만 남아있으면서 내 자녀들만큼은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자라고 살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부모가 지시하고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롯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산술적인 계산과 적당한 신앙생활로 그저 펜으로만 남기 원해서 결국 소돔성의 재판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그 인생도, 그 재산도, 가정도, 딸들도, 아내도 모두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얻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건지지도 못하고 설상가상 딸들마저도 아버지의 씨를 받아 자녀를 출산하고 그들은 종래 불신앙의 자손들로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이유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독 모압과 암몬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펜으로만 살 수 있겠다 여기는 것은 이미 그것 자체가 저주이고 불행입니다. 자신과 가정 모두에게 불행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껴 모은 재물들, 사랑하는 아내를 모두 잃어버리고 심지어 딸들이 자신과 동침하는 것도 모를 만큼 롯은 완전한 시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술에 자신의 정신을 온전히 내어주어 버렸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음과 그리고 불순종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기보다는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며 살아간다고 자신마저 속이면서 파멸을 향해, 그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롯을 통해 확인하고 본 것처럼 그 결과는 결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들은,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우리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적당히 이 모든 것 양쪽의 이익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롯의 결말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 되었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좀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그 말씀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결말이 어떻다라는 것을 오늘 롯과 그 가정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롯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바로 세상의 끝날 날에 우리 각자의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단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로 신실하게 반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삶처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축복들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자신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어렵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오늘도 자꾸만 적당히 뒤로 물러나고 적당히 타협하려는 자아를 사로잡아서 힘들지만 말씀에 온전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물러서며 적당히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에 한 발씩 걸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그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았던 롯이 결국 그 가정과 자신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고 실패하고 부서졌는지 그 인생의 결말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오늘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선택과 그 쉬운 길이라고 믿었던 그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죽음과 사망의 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양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끝날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다고,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잘 따라왔노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구원의 잔을 마시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여느 편에 서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 그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